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본 것은 그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다. 열심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또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히 교인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모임이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공부를 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며 많은 걸 느꼈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득가득 찼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었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교회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 교회들이 텅텅 ቢ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잠식당해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한국의 복음주의보다도 훨씬 더 말씀적으로 탄탄한 교회들이 영국에도 그렇고 유럽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있진 않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공유했습니다. 세상을 따라하려 했던 교회들, 즉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교회들, 잠시 잠깐은 커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교회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경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뭘 재밌어 할까, 무엇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잘할까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 상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쾌락적이며 훨씬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소개하면 교회는 더더욱 자극적이어져야 되고 더더욱 그러니까 어떤 그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교회가, 그분은 이미 한 7, 80년 전, 100년 전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일가를 가했어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일가를 가했죠. 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싸구려 삼류 영화를 제작하는 교회 같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영화나 뮤지컬이나 세상의 어떤 밴드들을 따라하는,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뒤쫓아가기 바쁜 어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와는 구별되며 이 시대에
대안을 전해줘야 될 그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기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 예배 전에,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들이고 최선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에 기반된 예배인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드렸을 때 예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바알을 숭배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알 숭배라고 하고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숭배했다고 착각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예배였음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나요? 아니요, 열심히 있었죠. 자기 몸을 상해하며 열심을 냈잖아요. 자기의 모든 열심과 고단함을 몸을 쳐 복종시키며 거기에 굴복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저주였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면 너무나 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배에 대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다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기도하기 힘쓴다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요. The pray. 즉 이 기도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공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기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이란 오늘날 사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가르침을 받아가 맞는 거예요. 즉 그런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즉 예배를 통해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해본 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배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알고 못 알고는 둘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넘쳐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모습인 바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열매, 몇 명을 전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전도에 대한 그 불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영혼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믿고 있다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면. 그래서 전도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십몇 년을 다녔는데,
제가 사도행전에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압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압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있는 자와 교제합니다. 그를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 같이 울고 싶어합니다. 같이 웃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공동체에 머뭅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맞아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나타난 열매라 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1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분이 구원에 대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설명해요.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왜? 1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통해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적용시켜주시는 일을 하신다.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에 끼워 넣어 꼭 후렴구를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됩니까?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하게 타락한 우리를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우리를 대접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을까요? 그 예배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하고 인간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그 예배가 인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거를 죄 때문에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우리를 꼭두가시로 세우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면 그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이것이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복종시키십니다. 꼭 그거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어나요. 사탕 먹고 싶다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밥 먹여도 몇 번 밥을 엎을 뻔했어요. 이 성격 좋은 제가 화를 몇 번이나 내려고 하다가 이를 꽉 물고 참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먹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에게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우리 아들은 생색이라도 나는 것처럼 한 수 한 수 떠먹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를 위해서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병을 이기고, 그래야 장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그 철이 들든 아이처럼 예배를 생색내기 바쁜 걸로 드려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내가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꾸 생색을 내기 바쁘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건데? 누가 행복하길 원한 거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참고 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저주가 끊길 것이고 예배가 드릴 때 내 복이 거기서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유대 땅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그 땅을 밟으시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서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우물가에 섭니다.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여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과 나누었던 얘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 수두룩하게 교회가 많고 또 우리도 수두룩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눈을 씻고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죠. 진노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거짓 아비 마귀의 자녀였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고 죄의 노예였어요.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죄를 위해서 살았고 사단을 위해서 살았고 마귀를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타협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값진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죄가 그 허물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속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목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정말 믿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들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통로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자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요. 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성령과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신령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영,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건 어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하고 뭔가 들리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통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셨죠. 이 얘기는 허물과 죄로 우린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죠.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진정이라는 단어는 진심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즉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즉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느껴지고 감격이 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그런 예배는 메시아가 오면은 된다고 하덥디다. 그리스도가 오면 된다고 하덥시다.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내가 바로 그로라. 즉 이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때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감흥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더 감격스럽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나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여러 잡다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가장 큰 것, 원죄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자가 됐죠. 그러나 아직도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그 모든 죄들을 참회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선포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들려질 수 있게.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그거를 강팍하게 냅두면 여러분들이 귀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막히게 될 거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생기질 않을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책망할 게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꼭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한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자기를 정결케 하며 그 복음과 십자가를 붙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구원의 감격. 성경은 그런 예화들로 넘쳐나죠. 가장 쉬운 예화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감격이 예배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중요할까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형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만 추구한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랬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왜 찬양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찬양하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를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는 얘기는 감정이 고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4장, 15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감정이 빠진 예배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구원과 이 영광스러움을 명확하게 알죠. 이들은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감정이 빠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감격스러워 그것을 입으로 터쳐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14장도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어. 이 감격스러운 이 찬양, 이게 새 노래,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그런데 이 찬양은 누구밖에 못 불러요? 14만 4천, 즉 저와 여러분들밖에 못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감격스러운 찬양, 이 영화로운 예배. 그 특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진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빨간 동그라미를 쳤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속량함을 받아, 은혜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 앞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 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해가세요?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만 치우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명확하게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죠? 생각을 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감정은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속량함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는 예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따라갑니다. 의지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의지. 즉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예배예요. 즉 삶까지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얼마나 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원리대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보십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죠? 그 감격에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왜 칭송을 받을까요?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아 살고 좁은 길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고 있는 형식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라는 건데,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면서요. 호세아서에 너희들은 내 인애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음으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즉 너희가 제물도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 내가 받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거죠.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죠? 신명기 30장.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참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됐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지금 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도 변화시켜 뭐를 쫓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형식만 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안 되겠다, 너에게 새 언약을 줄게. 그 새 언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가 나의 백성다운 백성, 진짜 백성을 만들게가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베풀 것인데 그때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더 이상 과거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마 라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죄 사함 받아서 속죄함 받았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31장부터 31절부터 쭉 얘기하는 얘기의 그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이제 마음에 새겨진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의 예배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죠? 물을 부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셔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부셔지고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다. 이게 바로 새 성전이다. 이게 에스겔 36장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거기서도. 예배하는 공동체란 보여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힘을 쏟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에 힘을 쏟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추적하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면 그 가르침을 붙들고 일주일을 몸부림치며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1시간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수예배 1시간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재물이 어떠냐라는 것을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을 받지 않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과 어떤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그의 어떤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한 여인은 두렙돈을 드렸고 어떤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돈을 받지 않고 두렙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마음과 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살아나는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5장은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세상에서 밟힐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 그 빛은 등경 위에 다르라는 거잖아요. 보여지고 선포되며 우리의 삶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룬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뱉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추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교회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예배, 복음, 그리고 삶, 이 모든 것들은 무시한 채 그거는 교회에서나 그런 얘기하고 내 직장 가서, 내 학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배 잘하는 생각을 다 무시해버려요. 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린.
그리고는 총전도주일날 사람들 긁어모으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선물 공세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취한 거죠. 저는 이 예배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보여지는 공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를 충실하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이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산다고요? 아니, 보여지는 이 훈련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적용하며 몸부림치며 부딪히며 살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곳에서 훈련해야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는 뭔지를 이곳에서 예배를 훈련해야죠. 그래야 삶의 예배가 드려지죠. 이게 마땅한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고 눈물이 아닙니다. 깨어서 하나의 사도적 가르침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또 알고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냥 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나의 삶과 좀 연결시키며 찬양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 찬양하면서 나 무엇과도 정말 주님을 바꾸지 않았나? 바꿨다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안 바꾸고 날 승리하게 했다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으로 부르시고,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에 굴복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했는데 우리가 동네 어른에게 가는 것보다도 또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서는 것보다도 경솔하고 가볍고 의미 없이 매 예배 때 나오는 그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화로운 그 모습과 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우리가 내 몸을 복종시키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참된 예배로, 진정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